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애가 3장 1절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39절까지만 읽고 내일부터 40절부터 6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부터 39절입니다. 구약성서 1146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본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이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는데 모든 지면을 할애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의 말씀은 오늘 중반부의 말씀을 지나면서 지금의 고난의 이 원인을 해석하고 이 고난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은 고난당한 남자의 1인칭 연설로 시작됩니다. 이 연설은 39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당한 남자는 시온과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의인화가 되겠습니다. 남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게베르입니다. 게베르. 전형적인 남성, 그 중에서도 힘센 남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힘센 남자가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손은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데 사용되었다면 지금은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3절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남성을 어떻게 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내면의 뼈들을 꺾으심으로 고난이 전 존재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듯 고통과 수고를 쌓아 포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6절의 표현대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시신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아무리 간구해 보아도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연출된 적이 없었던 낯선 풍경인 것입니다.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이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가고자 하는 길들을 굽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잠언을 보면 곧은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굽은 길은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3절까지 살펴본 내용의 주된 이미지는 바로 목자와 양의 이미지입니다. 선한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목초지와 물가로 인도하며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목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팡이로 오히려 양을 치고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양을 몰아가시며 하나님이 친히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가 되어서 양을 괴롭히고 있다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런 끔찍한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평강이 되시고 참된 복임을 이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직면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그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곧 현 상황을 볼 수 있는 해석하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뼈아프지만 현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은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금 소망을 두게 되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비탄 가운데 빠져서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생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울 힘조차 없는 상태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을 살아가려는 시도는 오히려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직면하여서 아파해야 할 것은 아파해야 하고 되돌아볼 것은 오히려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3장 말씀에서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비로소 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고통 속에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은 22절과 24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살아있다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은 시간이 흘러도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늘 새롭고 성실하십니다. 지금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다고 하는 말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찾아올 것임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시인의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죠.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가 바뀐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소망을 둘 어떤 실마리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비와 긍휼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시인의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고통이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그 고난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직면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입을 티끌에 댄다는 표현은 얼굴을 재 속에 묻는다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에 머리를 대는 행위는 재 안에서 짓밟히는 것과 다르며 회개를 상징하는 자발적인 비하를 말합니다. 회개인 것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서 완전하게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때의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0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오는 학대를 수용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지난날의 자신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겪는 고난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하실 것이라고 3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장부터 지금까지 소개된 이 모든 참상이 다 자기 죄들 때문에 받는 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남성의 목소리와 같이 대변되는 비참한 현실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언젠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한날이 생명 대신 생명나무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생명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주님을 내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야만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서는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